함께 읽은 이 예레미야서 15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15장 말씀에는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이 응답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의 개인적인 고통에 대해서, 이 사역자의 고통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지만 예레미야서 14장 말씀에 보시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이 고통당하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예레미야의 중보기도가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14장 20절 한번 보십시오. 앞에 있는 예레미야서 14장 20절, 21절 말씀, 거기 말씀을 다시 보시면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건 예레미야 선지자의 중보기도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말을 듣지 않고 재앙을 당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악과 우리 죄악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는 걸 알지만 주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 미워하지 마십시오. 주의 영광을,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고통당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욕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과 언약했던 그 언약을 폐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당시에 이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좀 용서해달라고, 기억해달라고, 한 번만 좀 돌아봐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15장은 뭐냐 하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 이 사역자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내용이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15장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셨는데 이제 내가 그럴 수 없다, 용서할 수 없다, 그게 응답이에요. 이제는 내가 봐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이미 선을 넘었고 그 도를 넘어섰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시대마다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냥 돌아주지 않습니다. 늘 사역자를 보내시고 일꾼을 일으켜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 마음을 알려주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기회를 주고 돌아오기를 계속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 400년 동안 종살이 할 때 하나님 모세를 준비하셨잖아요. 모세를 일으켜서 준비시켜서 그들을 이끌어낸 거 아닙니까? 일꾼을 만들어 놓고 그들을 다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우셔서 돌이키게 하신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범죄하게 될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또 준비시켜서 사무엘을 한나를 통해서 준비시켜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가르치게 하시고 회개시켜가지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시대마다 일꾼을 일으키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잘 살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을 다 버리게 된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버리고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따라 섬기기 시작했고 돌아오라 하니까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를 계속 보냈는데 선지자를 도리어 돌로 쳐 죽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5장 말씀에는요, 하나님께서 내가 모세가 다시 와도 사무엘이 다시 세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제는 나 용서하지 않는다. 이게 참 무서운 말이에요. 1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은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그러니까 더 이상 나는 용서할 수 없다. 이제 참다가 이제 기회를 주다가 이제 끝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칼과 기근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신 거예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는 죽을 일밖에 없다. 죽을 자는 죽고 그나마 믿음 있는 자는 살아나게 될 거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요, 죽을 자는 죽음으로, 칼을 받을 자는 칼로,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포로된 자들은 포로됨으로 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을 행함으로 돌이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칼로 죽을 자는 칼로 죽어야 된다. 그렇지만 고통으로 끝날 사람은 기근의 고통으로 끝나고 포로되어 살아날 자는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내가 심판하게 되었다 하는 이유를 설명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심판하시는가? 바로 그 당시에 왕이었던 이 므낫세 왕, 이 므낫세 왕의 죄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너희를 용서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이름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이 왕정시대에 나오는 이 므낫세라는 왕이 과연 어떤 왕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들의 이름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왕들의 이름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 왕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아야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이 왕들의 이름을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성경에 나오니까 목사님들만 알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을 이해하려면요, 역사를 알고 있어야 되고, 역사 속에서 일했던 그 사람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그 시대에 하나님이 어떤 심판을 하셨는지를 알아야지만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므낫세 왕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히스기야의 아들입니다. 히스기야가 15년 더 사는 그 기회를 얻었을 때 낳은 아들이 바로 이 므낫세라는 왕입니다. 근데 이 므낫세라는 왕이요, 왕이 되고 난 뒤에 얼마나 악을 행하는지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거룩한 성전에다가 우상을 갖다 세우고 우상의 제단을 세웠던 사람이 바로 이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므낫세의 아버지의 아버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누군지 아십니까? 므낫세의 아버지는 히스기야고, 그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아하스라는 왕입니다. 이 아하스 왕이요, 남쪽 유다 왕들 중에서는 최고로 악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스라는 이름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아하스 왕이요, 얼마나 악했는지 성전을 더럽히고 우상을 섬겼을 때 성전 문을 닫아버린 사람이 아하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성전 문을 닫은 사람이 아하스예요. 그만큼 악한 왕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음 왕이었던 히스기야 때 은혜를 베풀어서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잘 믿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하스 왕이 만들었던 우상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다 없애버리고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그래도 믿음으로 잘 하니까 그 아버지의 죄를 다 없애버리고 우상을 다 없애버리니까 히스기야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가 침범했을 때 18만 5천 명의 군사를 하루아침에 다 죽게 하시고, 또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15년을 더 살게 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줬잖아요. 그러면 히스기야가 그 은혜를 가지고 아들이 태어났을 때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말씀으로 키웠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가 그 큰 은혜를 경험하고 난 뒤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자녀에게 가르치지 않게 될 때, 이 므낫세라는 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게 될 때, 이 므낫세가요, 자기 어머니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의 신앙을 따라가지고 우상을 섬기는데 말도 못하는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성전에 갖다 세우고, 바른 말 하는 사람 다 칼로 쳐버리고 죽여버리고 의인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런 악을 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 더 이상 내가 이제 용서하지 않겠다. 이 므낫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땅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므낫세가 정말 마지막 기회였어요. 근데 너무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이 므낫세가 돌아오기를 계속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악한 왕이지만 그래도 돌아오려나 하고 계속 기다렸어요. 그래서 이 므낫세가 남쪽 유다 왕들 중에는요, 제일 오랫동안 왕이었습니다. 50년 넘게 왕을 했어요. 그만큼 기다린 거예요. 근데 끝까지 기다렸는데도 이 므낫세가 돌아오지 않게 된 거예요. 이 므낫세는 55년, 그러니까 남쪽 유다 왕들, 북쪽을 통틀어서 제일 오랫동안 왕을 한 사람이 므낫세 왕입니다. 제일 악한 왕인데 제일 오랫동안 왕을 했어요. 왜 오랫동안 왕을 했냐면 하나님이 계속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도 돌아올지 모른다면서 계속, 근데 끝까지 돌아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라. 여러분 4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이 므낫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예루살렘을 흩을 수밖에 없다,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 왕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결정하셨고요. 므낫세 아들 아몬, 그 다음에 아몬 악을 행해요. 그 다음에 요시야 왕인데 요시야가 나라가 망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일꾼이 필요하니까 일꾼을 키우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요시야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시야가 죽자 말자 여호아하스가 애굽에 잡혀가 죽고요. 그 다음에 여호야김이 바벨론 1차 포로, 여호야긴 바벨론 2차 포로, 그 다음 시드기야 바벨론 3차 포로. 그래서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 므낫세 때부터 나라가 망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 므낫세 때문에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용서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부터 나라가 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왕들 이름을 알고 있어야 돼요. 므낫세, 아몬,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줄줄이 망하게 됩니다. 결국은 성벽이 다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져 버리고 성전이 나중에 불타버리죠. 그래서 온갖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 6절 말씀만 보십시오. 6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나를 버렸고 내게 물러갔으므로 네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그랬죠.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지쳤다 할 정도면 얼마나 많이 손을 벌렸겠어요. 하나님이 지칠 정도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또 사람을 보내고 또 기다리고 했는데 끝까지 안 돌아온 거예요. 내가 이제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할 정도니까요. 얼마나 악을 행했으면.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내가 용서할 수 없다. 이제 심판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런 예루살렘의 심판을 지금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요. 결국 마지막에는 이런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게 아니고 마지막에는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다가 마지막에는 이렇게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은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있기 전에 돌아오는 것, 회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나오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우리 영혼의 심판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는 것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죽는 걸 다 봤으니까. 나도 죽는다는 걸 부인할 수 없어요. 이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그 죽음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심판도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정한 것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마지막 심판도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결국은 살아있을 때 돌아와야 되는 거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있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 입장에서는 아직 살아있다면 마지막은 아닌 거죠. 기회가 있는 겁니다. 아직 살아있으면 돌아올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때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아직 내가 기회가 있구나. 살아있다면 아직 희망이 있구나. 그때 돌아올 때구나. 믿지 않는 자가 있다면요. 그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회개하고 돌아오면 마지막 심판을 면하게 됩니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날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 깨어나야 돼요. 경성하고 깨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오늘도 돌이키는 삶, 회개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이 땅에서 회복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10절 한번 보십시오. 10절에 보시면 10절부터 단락이 나눠지죠. 10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는 그 당시에 말씀을 전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통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그 당시에 감당을 했지만 결국은 그 사람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예레미야를 대적하고 예레미야를 때리고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의 고통이었습니다. 아픔이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요. 예레미야의 그 고백이 나옵니다. 내게 재앙이라 이런 말 하죠. 내게 재앙이라. 나의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구워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구워주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이렇게 말하죠. 이건 예레미야의 탄식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당시에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밖에 없는데 이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아멘하면 좋겠는데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요 예레미야를 대적을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때리고
죽이려고 하고 예레미야를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자기 어머니가 나를 낳을 때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같이, 싸우는 자 같이, 싸우는 자를 만나는 자 같이 나를 낳았구나. 왜냐하면 말만 하면 다투고, 말만 하면 대적하고, 말만 하면 싸우니까. 그 당시에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는 설교를 했거든요. 나라가 망한다 그러니까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야지 왜 자꾸 망한다고 얘기하느냐. 예레미야를 대적하고 심지어 네가 나라를 망하게 하는 거 보니까 네가 첩자인가 보다 하고 나라의 반역을 꿈꾸는 자로 생각하고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면서도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백성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대적을 하고 또 심지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니까 나와 다투는 자와 내가 싸우는 자와 되게 하려고 어머니가 나를 낳은 것처럼 내가 괴롭다. 모두가 나를 저주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15절 말씀 보시면요.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다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줄을 좀 아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레미야는 말씀을 전하는 죄밖에 없는데 박해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자꾸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내가 주를 위해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 하나님 좀 알아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 말씀해 보시면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먼저 받아가지고 깨닫는 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으니까 참 은혜가 되고 참 좋아요. 근데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미워하고 정오하고 죽이려고 달라들 때는요, 그거는 또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쏘기는 시내 같으리까 탄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개인적인 고통을 지금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아듣는 자들에게는 은혜고 감사인데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은 도리어 내가 죄를 지적하는 것 때문에 미워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하니까 목말라 죽는데 그 마른 샘을 쏘기는 샘을 만난 것 같다.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그런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고통이 계속되고 있고 또 그 상처는 아물지가 않는 거예요. 중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다 이렇게 호소를 들으시고 이 고통을 들으시고 하나님 다 아시지요. 그래서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그 위로의 말씀을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 보면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은 나 혼자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죠. 근데 하나님 그거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는데 그런 고통을 넘어서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19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보시면요,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면서도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이제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가 내게 돌아와야 된다. 네가 돌아오기만 한다면 내가 다시 너를 세울 것이고, 네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레미야가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는 하는데 인간적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두려움도 있고 인간적인 계산도 있는 거죠. 원래 설교하는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데 내 계산도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헛된 걸 좀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하기만 한다면 너는 내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네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 돌아가지 마라. 인간을 기대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진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사역자라면 헛된 것 따라가지 마라. 세상 것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귀한 말을 전하기만 한다면, 내 말을 그대로 전하기만 한다면 너는 내 입이 될 것이다. 나의 대언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너는 내 입이 될 것이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만 전하고 그들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게 뭐냐면요. 그런 사람들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 감당하는 것으로 족할 줄 알면 그것으로 이제 감당하는 것으로 은혜로 누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내가 너를 놋성벽처럼 강하게 만들어 주겠다. 여러분 20절 말씀 보십시오. 사역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요, 그 사람이 세 보이고 나를 이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은 죄인이고 허상이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만 한다면 백성들 앞에 너를 견고한 놋성벽, 깨뜨리지 못하는, 아무도 그것을 이기지 못하는 놋성벽처럼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너를 칠지라도, 너를 안 친단 말을 안 해요. 너를 칠지라도 너를 이기지 못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대드는 것, 또 싸우려고 하는 것,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놋성벽처럼 만들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여 건짐이라. 내가 너를 건져줄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이걸 믿으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진짜 일꾼들은요, 사람을 보고 사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신약 성경에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말씀을 전하는데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기도 하고 욕을 얻어먹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그런 고통을 당할 때 이 사도 바울은요, 사람이나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내가 받게 될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달려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이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게 고난이 분명히 있는데,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엄청난 고통이 따라오는데, 이런 고난과 고통과 내가 받게 될 이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기는 장사고 남는 장사니까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요, 이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이런 고통을 당하지만, 그런 괴로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로 나를 채워주신다고 고백을 하게 돼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요,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굉장히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던 교회거든요. 그런데 그 괴롭게 한 교회들을 대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4장 여기 8절에서 이게 내용을 다 읽어보시면 좋은데 시간이 이제 걸리기 때문에 제가 좀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보배와 같은 존재고 나는 질그릇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질그릇 같은 내게 보배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질 수가 없는 거죠. 보배 같은 주님 때문에 내가 이긴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4장 8절부터 우리 10절까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을 한번 잘 보십시오.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둘러싸서 조롱하고 비난하고 욕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해요. 근데 내가 쌓이지 않는 거죠. 완전히 망하지 않는 겁니다. 답답한 일이 생겨요. 낙심하지 않고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요. 거꾸로 팀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이 사역자들의 하나님 주신 은혜라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붙들어 주면 하나님께서 늘 이기게 하시고 또 낙심하지 않도록, 망하지 않도록 예수의 생명을 경험할 수 있도록 부활의 능력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고통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땅에 있는 동안 사람을 그래서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다 보면요,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기도 하고 시기 질투 받기도 합니다.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이 말씀이 진리고 이 말씀이 맞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이거는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어요. 또 성경이 이것을 증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모를 때는 제 혼자 견디려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알고 나니까, 역사를 보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분명히 바르게 살면요, 이 땅은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근데 말씀대로 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또 이 사람들 때문에, 이 현자의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 때문에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이 예레미야처럼 또는 이 사도 바울처럼 장차 누리게 될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늘 이기는 삶, 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삶을 살게 하시고